12절입니다. 다 같이 공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성당호 성에 나오셔서 팔복 천국의 성의 성품을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환난이 다가오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밥을 먹고 살고 또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고 사람과의 사이에서 또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어서 잘 살아갈 수 있지만 또 가정의 자녀들의 어떤 질병 문제라든지 또 본인의 어떤 아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을 이제 광야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 해서 또 노력을 해봅니다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어느 순간에 어려움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 내면의 빛이 비쳤을까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눈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저 누구 정체가 도둑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죄는 작아 보이고 이제 남들이 너무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불평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빛이 탁 비치는 순간 이제 우리 내면에 눈이 열리면서 빛이 비치는 순간 우리 영혼에는 이게 소경이고 말 못하고 기머거린 이 영이 지정이는 갖고 있습니다만은 언어로 말을 합니다만은 이 영은 이제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이제 믿고 나갑니다만은 하나님과 떠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면의 빛이 왔을 때에 여기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남의 죄를 지적하고 의인으로서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 죄를 봤을 때 너무나 크고 그리고 내 자식이 병든 것도 바로 나 때문이었고 이렇게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것도 알고 보니까 내 교만으로 내가 발을 내서 이렇게 됐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돈도 잃어버리고 또 사업도 실패하고 또 어떤 점에서는 경제적으로 무너진 것은 막 다시 회복한다지만 병이 왔거든.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보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제 이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내면에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건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 막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던 그게 깨달아지면서 유일한 탈출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가르쳐도 안 되는데 이게 탁 됐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 아는 사람은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때는 잃어버린 돈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자기가 내 죄로 인해서 너무 지옥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용서가 너무 고마워서 울고, 또 내가 그런 악한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울고,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하여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을까?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애통입니다. 영의 애통입니다. 이제 이렇게 될 때에 요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자녀들아, 너희들은 너희 죄가 사했음을 알았느니라. 이 기본 믿음의 초보 단계거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온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온유라는 건 눈물과 고통 가운데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멍에를 메고 나를 주라. 근데 이 온유는 예수님이 많이 울었거든요. 자기가 죄진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소경이고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저 이렇게 이제 주님을 믿고 하는데, 하나님은 좀 가긴 가는데, 그래도 불신자들은 아예 하나님 떠나시니까 생명이 떠난 게 뿌리가 잘려서 지금 그 생명, 육신의 생을 살고 있는데 저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주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온유해졌을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모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될 사람으로서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이제 쫓겨나서 얼마나 하나님 원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왕좌에 올라서 한번 이렇게, 그런 고소행 속에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세월이 40년이나 흘렀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빛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전에는 군대를 생각했고 재정을 생각했고 이랬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팡이를 이거 네 손에 들고 있는 그거 가지고 가라. 이제 그게 이제 온유라고 할 때 이제 드디어 내가 군대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할 수 있는데, 한때는 영이 딱딱합니다. 고집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게 완전히 사심 양치기를 하면서 초라한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해졌을 때 온유가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로 말씀하셨는지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이 땅을 찾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늘나라의 땅이고 또 자기 사역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있습니다. 이 CC에서 난 못해, 이 집사 못해, 난 CC에서 이거 안 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면은 아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열심히 하시고 그러지만은 그게 어떨 때는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그 기도원에 가면은 화장실 청소를 하고 묵묵히 섬기고 참 고생하면서, 근데 그분도 사례도 엄청 받지만은 이분들은 받을 것도 없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도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저런 목사님이라도 설교를 해서 이렇게 일어서야 된다, 한국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욕심이 없어지고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 자리, 그런 하나님은 그런 에게 아내로서의 자리를 주시고 남편으로의 자리를 주시고 이 자리 땅을 차지합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여기서 내가 그 하나님 주시는 집사나 하나님 주시는 또 어떤 작은 교회나 또 목회자로서 이걸 해보려고 그러니까 힘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설교에 임재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내 가정에 임재해 주시기를 목말라 갈망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 힘이 없는데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신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뭐 설교도 듣기도 하고 힘을 내 가지고 하는데 그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닫습니다. 버려야 된다. 내 쓰레기 같은 생각들, 또 어떤 자아부위, 또 어떤 애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바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우리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믿음에서 덕을 달아 아랫대죠. 이제 탁월함이라는 뜻도 되고 그 윤리도덕 철학도 되겠습니다. 윤리도덕적인 것도 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아 이 하나님을 아는 대화하는 교제를 말하겠습니다. 아버지를 그러면서 하나님 그걸 달아 그리고 그 위에 절제가 나옵니다. 저는 막 사먹었습니다. 막 소비했습니다. 더 가지려고 했습니다. 집에 가면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물건들이 재어 있습니다. 좋은 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영성에 방해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게 다 치워야 돼요. 절제를 하게 됩니다. 음식도 절제를 하게 되고 생각도 절제를 하게 되고 믿음이 깊은 철학자 같은 사람은 자기의 상상의 생각의 절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보통 사람들은 욕심의 절제를 해야 되고 정욕의 절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했을 때에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 위에 인내를 더하라. 기다려야 돼요.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데 마귀는 당장 지금 즐거움을 찾아라. 오늘 술 마시면 당장 즐거움이 있다. 당장 결혼해. 뭘 기다려 그렇게. 지금 즐거워해. 이게 유혹이거든요. 당장 하나님이 돼. 이거 먹고 당장 하나님이 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오늘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가고 그리고 오늘 제사 훈련을 하고 묵묵히 정화를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실 건데 어떤 유명한 사람 설교 듣고 짜증게 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교회 부흥시킬 수 있겠습니까?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음욕으로 더럽힙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능력자라고 말합니다. 마귀와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이 절제를 사도 베드로가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주님을 사모할 때 이때 하나님을 사모할 때 의주의 목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의 이 세상 사람의 의라는 것은 나쁜 사람 뭘 주고 그리고 복수하고 또 잘난 사람은 상 주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 대신 자신의 아들을 벌주는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내 마음에 오시기를 내 마음에 오시기를 이제 이것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여기 우리 9가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흥회도 참석하고 또 기도 참석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해보지만은 학원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공부하게 하고 학생들이 해야지 아무리 수학 1타 강사라도 수학 잘 끌어도 자기 잘했다고 내 돈 많이 오라 하지만은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진짜 강사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를 떠나는 것이 면증이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죄를 떠나야 된다. 죄를 떠나야 된다 해서 우리가 죄를 찾는데 그 내면에서 양심이 작동하면서 빛을 봐야 되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구석에서 기도하고 기도에 불이 붙어서 재미있게 기도가 달콤하고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려해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달콤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삶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야지. 아, 내 설교 잘한다. 내 설교 들어. 내 설교 들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거야. 이거 영어에서 뺏기고 스페인에서 뺏기고 라틴에서 해가지고 막 짜증이 해가지고 야 오늘 대박 친 거야. 사람들도 또 이렇게 한다. 설교를 잘하는구나. 훌륭하다. 아, 어느 목사가 설교를 잘했나? 수달 수 없구나. 아,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이게 무슨 소리 있습니까? 쓰레기 같은 거죠. 하나 찍었어. 내가 설교를 잘 못하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 듣는 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삼아서 그 영혼이 하나님 향해서 들도록 하면 됐지. 그 이상 우리가 뭘 잘한다고, 남보다 잘한다고, 그 평가를 해봐야 지금 우리 사회에 이 교회가 끼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잘하고 있어. 뭘 잘하는가? 그래서 이제 심령이 오직 하나님, 여기에서 이제, 물론 우리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여름 가면 다 준다 그랬잖아요. 부자로 준다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도록 하나님이 다 해준다. 이건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못 믿어서 그렇지 걱정을 해가지고 내가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이 목표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병 낫고 여기 또 물질 이것이 이제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내가 능력을 훌륭한 목사가 돼가지고 세계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교회가 또 엄청나게 커지고 그게 목표일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나타나는 거 보이는 거는 사실 철학자들도 그거 시공간에 의해서 없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영원한 걸 찾기 때문에 본질을 찾으려고 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찾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 철학자로 그렇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없어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내 영혼, 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을 수 있도록 이게 귀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목만할 때 세상 물질도 아니고 내 출세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뭐 은사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주는 받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집 사주고 이 훌륭한 남편이다 해가지고는 온 한국 여자들 다 오염시키고 다 슬퍼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 그것도 남 사랑은 거 아니에요. 그거 선물 그거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를 안 사줘도 남편을 사랑하는 그게 참 훌륭한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럴 때 또 다른 분들도 야 이렇게 사랑하는 그래서 또 사회가 행복해집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들아 너희들은 죄를 이겨내라. 전신갑주를 입고 죄와 싸우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 동성기도도 하고 하지만은 동성기도를 하면 병도 낫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또 소리를 내서 기도합니다. 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에베소서 4장 6장 18절 너희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고 그러니까 침묵기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침묵기도 깊은 기도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 깊은 기도는 하루에 20분이나 30분만 더 하면 그는 세월을 두고 이제 가는 건데 그걸 뭐 8시간씩 해가지고 한순간에 도통하려고 그거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나 이렇게 큐티를 하게 되면은 딱 한 20분 30분 이래 한다 해도 1시간 이래 해도 그 하고 나면은 1시간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23시간이 평안합니다. 잘 돌아가요. 사발견 일도 없고 요리하면은 잘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저절로 탁탁탁탁. 내가 오늘 아이인데 무슨 말을 해줘야 되겠는데 다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시간 빼도 된대. 하나님을 다 바라볼 때 그렇게 빼서 갈 때 신기하다. 더 잘 되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가지면 가질수록 나머지 시간이 착착착착착착착 되니까 그리고 공부도 뭐 딱 3시간이면 끝난다 말이에요. 고민하면서 열심히 해봐야 이거 잡생각 갖고 되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내면이 우리 예수님은 물론 이제 우리를 팔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르치셨죠. 그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팔복, 그래서 이제 가난함, 영의 가난이죠. 진영의 가난 이렇게 되죠. 네, 진영의 가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통 이렇게 되겠죠. 요게 어떤 단계를 밟고 그런 거 아니고 같이 일어납니다. 원유 이렇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부드러운 영, 딱딱한 영이 아니고 부드러워진 영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단계.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만 딱 사모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음 안에서 딱 일어난다. 이게 마음 안에서 안 보이는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은 뭐 여기 천문학, 수학, 물리학, 뭐 요리, 가정생활, 친구 만나는 거, 사업 다 질서가 쫙 잡혀 나갑니다. 하나하나. 전에는 막 설쳤거든요. 그러니까 막 우리 저녁 때 보면 온데 먼지가 나고 또 막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물걸레로 싹 닦아버리니까 끝나잖아요. 그 성령님이 역하니까 이 삶이 그냥 질서가 탁탁탁탁탁탁탁 그래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흘러 넘치면 9가지 찾습니다. 그럼 이렇게 흘러 넘치면 이제 여기서 위로 가야 되겠죠. 밑으로도 돼야 되고 위로 이제 인간관계에서 이분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남들을 보면은 항상 불쌍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싶어요. 또 말씀도 전해주고 싶어요. 조심히 지혜롭게. 예,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런 단계에 되면은 교회가 부흥을 해요.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저기 뭐 사랑이 넘치고 이게 가고 싶어. 그래 가야 되겠다. 저기 박사님이 계시는데 너무 겸손해. 나 우리 자식이 좀 배워야 돼. 그러면 이제 오고 또 교회도 부흥되고 재산도 늘어나고 잘 됩니다. 요 단계에서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 성공했다. 이제 됐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요거 만나고 우리 남남 교회 안 되는 거 보니까 그거는 뭐 제가 많아 뭐가 설교가 안 돼 뭐 서로 싸워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가 제일이야 이제 광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거 더 안 가요. 여기서 이제 몸을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철저하게 죄를 버리는 걸 잊어버리면은 어떤 분들은 참 부끄러운 죄를 지게 됩니다. 여기는 뭐 완전히 악한 영이 도와주죠. 그렇게 가도.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각 단계마다 또 다시 부인해야 됩니다. 더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의 단계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더 이렇게 가면은 이제 청결한 마음이다 하는 게 나옵니다. 청결한 마음. 요거는 이제 그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되거든요. 욥이 그렇습니다. 욥을 보게 되면 욥도 사실 이분은 이제 이게 제가 이게 제 있으면 안 되죠. 긍휼이 여기는 단계는 부가 따라옵니다. 부와 명예와 이런 게 따라옵니다. 이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돕다 보니까 건강도 있어요. 이게 잘 됩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 고통받고 또 힘들고 하는 것이 이제 끝났다고 봐야 돼요. 여기는 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주님을 다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덤벼와도 이게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고 탁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혜가 생기고 이게 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어디 가도 훌륭하신 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걸 악용해가지고 이거 하나님 나에게 준 거네. 나는 특권층이야. 솔로몬처럼 여자도 많이 건드릴 수 있어. 그래 맞아 이렇게 하니까 맞았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이런 사람은 지옥 가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청결한 마음으로 올라가게 되는 데는 이게 단순간에 보이지만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말하면은 몇 초 만에 대학교까지 갑니다만은 그게 1년이 걸리고 2년 걸리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긴 세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는 여기 있었는데 욥은 이 단계에서 왕이었어요. 재산도 많고 얼마나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는 여자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눈과 언약을 세운 이런 분인데 환란이 왔습니다. 자녀가 죽고 정말 재산 다 병까지 걸리고 부인이 정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으면서 이분이 욥기 42장 5절에 전에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청결한 마음 도착.
수준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욥은 그 이제 화평케 하는 은사를 가지고 화평케 하는 이 사람은 평화죠, 평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치고 사탄도 있느냐? 이 욥은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런 목사님이 계시다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존경받는 사람.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들 세 명도 다 용서하고 제자들 축복 다 받도록 해주는 이런 놈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욥은 여기서 이제 을을 위하여 핍박받고 다시 영혼을 구하는 일은 이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신다. 나가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을을 위하여 고난받는다. 이거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느 순간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을 죄에서 끊어내고 이 영혼을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을 뜨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내면에서 성령의 뜨거움이 흐르고 어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막 뜨거운 어떤 그게 느껴지거든요. 이 말씀 아멘 그리고 꿀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또 기도할 때 막 더 하고 싶은 마음 더 찾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이제 올라오도록 그게 이제 을을 위해서 핍박, 사역하는, 활동하는 영성이거든요. 이게 더 높은 데로 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가 있는데 여기 더 그리기가 좀 그래서 이쪽으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여기 있다면은 을의 이제 영혼분이 여기가 이제 팔복이 되겠습니다. 팔복이 되는데 예수님이 9번째 복을 한 번 더 더했어요. 나를 인하여. 이 같은 말이죠. 사실은 요 구복이 이 전체를 요약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기 붙어가지고 같이 설명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막 팔복 이렇게 우리 그거는 9개인지 8개 그냥 상관할 것도 없고 어쨌든 정신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구약에도 보면 그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그 모세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은 영혼을 그 노예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든다는 비전을 가지고 그냥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고생하면서 가고 또 욕들을 먹어가면서 이제 하거든요. 그게 이제 완벽이라는 겁니다. 그냥 도만 닦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그런데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 또 전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성화를 향해서 이런 거 다 이제 욕을 듣기도 하고 핍박받기도 하고 박해받기도 하고 이걸 감당을 합니다. 왜?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기뻐하도록 영혼 구원 자식을 낳는 기쁨 때문에 애기 그 고통을 견디고 애기 낳았을 때 그 다 잊어버리듯이 그런 이제 바울 같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요한 1세 보면 아비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단계가 아비들은 이제 이거 아비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자녀들 경지라면은 청년들 경지라 하면은 여기까지 아비들은 이 청결한 마음을 넘어서서 이제 이 정도 다 그냥 하나님을 알고 영혼들이 자라나는 걸 보고 편안한 단계. 이게 여기서 청결한 마음이 되는 거는 제가 시간이 또 어떻게 빨리 해야겠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청결한 마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청결한 마음 하나님 본다 하니까 여기서 이제 신비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과 어떤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거를 또 이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계시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이런 걸 다 담는 건 아니죠. 그 이제 하나님의 형상 사랑 이걸 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영이 있으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 밑에는 이제 지성이가 있고 육체가 있겠죠. 눈, 코, 입이 붙어 이렇게 돼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한테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죠. 왜? 나에게 집이 필요한데, 나에게는 박사학위가 필요한데, 나에게는 조교수 자리가 필요한데 하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독생자를 왜 줍니까? 내가 지금 교수 돼야 되는데
그게 더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는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이제 이 눈이 열리고 주님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제 마음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침묵 기도를 해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이게 큰 죄는 이제 밑에서 다 처리됐잖아요. 이미 회개하고 했으니까. 근데 이게 잡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잡생각 이게 꼭 딱 죄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마음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잡생각을 많이 넣어줘요. 이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영적 전쟁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그걸 느낍니다. 내가 주님을 고요하게 바라보면은 잡생각이 막 올라와요. 못 바라보게. 그럴 때 또 딴 생각, 그럴 때 이제 그 생각들을 갖다가 고민하지 말고 놔둬버립니다. 자연스럽게 올라오도록 막 놔둬. 그게 조상 때부터 쌓이든 유전이든 어쨌든 나쁜 생각 놔둬. 그 두면은 이게 올라오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올라오다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생각이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이 쫙 될 때 주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그게 사모함이 내가 어떤 우리 짝사랑 돌아서 내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 하면 그게 이제 막 갈망이 커지면은 막 만나고 싶고 막 그런 말. 그 우리도 바둑을 너무 좋아하면 바둑판으로 다 보이고 수학을 좋아하면 길 가다가도 수학이 머릿속에 수학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가까이 말씀만 들어도 기쁘고 지하철 타는데도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 감동받고 이렇게 더 가까이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벌써 주님과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사람이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낄 겁니다. 그러다가 또 조금 거리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이제 이 영이 빛이 나고 이분의 그 언어나 눈빛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때 은혜 받아가지고 비치는 건 달처럼 반사가 돼가지고 잠깐 비치는데 한 몇 시간 유지하다가 또 조금 낙심하고 이렇게 되거든. 근데 안에서 터진 거, 사마리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리라. 그 안에서 터지거든. 안에서 독창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만. 그리고 우리 김준인 교수님들 하잖아요. 독창성이 있는 생각을 하면 책을 짜증 깬거 말고 요아식 읽어갖고는 되지 않거든요. 이제 글 쓴 사람의 정신과 만나야 되니까. 그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직접 만나야 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직접 읽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야 되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래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할 때 이 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 영성가들을 이야기도 우리는 체험을 한 게 아니니까 그분들이 이제 다 하고 글을 남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어느 수준이다. 근데 이제 빛이 이게 잡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있으면은 내 자식 저게 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운동도 안 하고 저거 공부도 좀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그 오면은 막 한방 그냥 말이 그냥 폭탄처럼 내 안에 있었던 그게 팍 나가가지고 애를 망쳐버리거든요. 화가 팍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다 지워야 돼요. 이런 거를 다 지우고 오직 주님만 딱 바라볼 때 이제 의지가 바뀝니다. 여기서 이제 의지가 어떻게 바뀌느냐?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말고는 안 해요. 이 사람이 더 안 합니다. 딱 하나님 경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오면 사랑해주는 거 말고는 안 해요. 고치려고 안 합니다. 고치는 거는 성령에게 딱 맡겨버려요. 이 가정의 평화도. 그리고 인간관계도 다 평화해. 이제 안 하거든요. 그냥 사랑만 해줘. 사랑만. 이게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잘. 그러니까 이제 이 흔들림이 없어. 썩 안 나요. 썩 안 나. 오는 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니까. 이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예수님 닮아오고 나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근저의 이제 근저의 연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요건 의지의 연합, 의지의 연합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근저는 뿌리 근자에 바닥 저자니까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한 번 더 주님께 모든 걸 봤어요. 한 번 더. 왜 그런가 하면 어느 정도 영성이 높아지면은 돈 그냥 옵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냥 밥 사주고 그래요. 뭐 걱정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인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병이 났었습니다. 이런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존경하다 보니까 이게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 한 번 더 자기를 뿌리까지 나 셋도 나 자신 에고 이거를 완전히 십자가에 날마다 죽는. 사도 바울이 우리 집에 한번 막 오시고 막 칭찬이 들어오는데 죽거든요. 날마다 내가 죽어 손수건만 갖다 놔도 지금 병이 났는데 지금 베드로 같은 거는 그림자가 덮이니까 병이 나서 버렸는데 사람들이 막 신처럼 훌륭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영성가들의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어보면 내가 스페인어를 읽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십자가 요한이 쓴 것에 보면은 마지막 영성 화평케 하는 자 훌륭하신 분 한국의 위대한 목사가 딱 됐을 때는 이렇게 가도 지옥이고 저렇게 가도 지옥이에요. 마귀가 딱 잡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완전 죽고 그때는 길이 하나입니다. 업혀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길이 좁은 길이 여기 가면 바로 쾌락이 있고 여기 가면 돈이 있고 여기 가면 여자가 있고 내가 못해.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던 것을 이제는 안 되고 주님께 완전히 업혀가지고 예수님 혼자서 이 좁은 길을 가는 그 영화를 제가 봤거든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자기가 죄진 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한 번 더 자기를 부인하고 탁 나와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이건 주님이 주셔서 은혜 받은 거지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아닙니다. 다 하실 거 엎드리고 주님하고 자기를 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녀 데레사 그분이 깊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못 자국 2개, 못 대목 2개잖아.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도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닦고 활동을 하니까 또 딴 데 수업도 생기고 교회도 생기고 막 하다 보니까 여기도 하고 또 사람들도 또 세워주고 또 일으키고 이렇게 하니까 죽는 길밖에 없다. 맛있는 거 먹으십시오 하는데 이거 못을 지고 진짜 그 자문에 칼을 여기 딱 대고 오직 예수만 딱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갖고 놀 수가 없어. 이 대영성갑니다. 영성이 없어. 저는 아니고 나는 이제 책임권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기능의 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말을 이거는 다 스페인에서 나왔습니다. 요거 한국말을 이렇게 했고 기능의 연합 이거 뭐냐면은 이제 우리의 이 영안에 소경이었던 게 눈이 떠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빛이 딱 들어오면은 바로 눈이 작동을 해버립니다. 원래는 소경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눈은 갖고 있는데, 이 태양빛이 오면은 요거 구분을 하거든요. 이 눈이 있거든요. 근데 영안에는 이게 이제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영이고, 영은 있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고린도 전서 15장 보면은 아담은 산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확 그러니까 이게 오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음성이 들려버려. 하나님이 엄청 그러고 또 그 맛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느끼면은 맛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 맛은 물질인데 음식은 물질인데 안에서 느끼잖아요. 근데 이건 지성이 느끼는 거고 이 눈코기가 붙어있는 이게 그 영은 못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맛을 느낀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근데 보통 사람은 이 뭐야? 아이고 지겨워라. 아이고 그 예수님 목전당하고 세상에 지겨워서 어쩌겠나. 그런데 내면의 그 행복과 그거는요. 이거는 받은 자만. 그래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눈이 열렸다. 그러면 이 눈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눈이라고 보여주다. 내면에서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배에서 생수가 나게 심령 안에서
성령님의 그 감동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깨달아지니까 이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니까 한데 또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렬했을 때는 요게 이제 이게 올빼미 있잖아요. 올빼미. 요거는 독일의 에카르트도 그런 말 하고 다 영성하더라고요. 올빼미 눈이 밤에는 잘 보였는데 이렇게 잘 보였는데 갑자기 해가 뜨면은 안 보이거든요. 왜? 너무 밝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너무 들어가 버리면 이게 작동을 하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혼자 잘 있을 텐데 내가 교회도 세우고 섬기고 헌금도 하고 고생을 이래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안 알아주시고 나를 버리시는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지나면서 더 주님을 바라봤을 때 온전히 하나님이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이 천국이 내 안에서 완성됩니다. 요래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생겨.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그리고 폭풍이 안 일어나요. 화산도 안 터지고 지진도 안 터지고 고요합니다. 이제 그래야 하나님 예수님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딱 예수님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 마음 안 들어오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또 우리 집사람도 많이 많잖아 지금. 그런가 지금 들어가면 지금 이러네. 계속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그 화평케 하는 애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완덕이 이른단 말이에요. 이 완전으로 나아가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완전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하는 일을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야 공부해 너희들 공부해 이것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안 하면서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탁탁 그것도 훌륭한 사람인데 이제 아니 자기 제자를 훌륭하게 만들어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도 그런 사람 때문에 큰 교회 하시는 분도 막 기도해 큰 목소리라고 그런 분도 있어요. 성품이 아직 예수님이 아니고 호랑이 같은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은 그렇게 영성이 있으셔도 기도해 이렇게 안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너무 부러워해서 기도 좀 가르쳐주세요.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세를 이렇게 하라, 호흡을 어떻게 하라 그런 거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다 이게 영성이 돼가지고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편하잖아요. 어떤 기도만 눈뜨고 해도 되고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만 딱 찾으면 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영성이 깊어질수록 고함치고 큰소리 치는 게 아니라 조용하게 하고 인격을 존중하면서 하고 자기가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면에서 오 주님 하는데 다른 사람도 나도 저렇게 하면 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그 어떤 화물경 이러면 뭐 어떤 데는 뭐 그래서 짧거든요. 한 20분, 30분 정도 걸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짧게 그래야 되는데 오래 안 가거든요. 그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 죽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뭐 그런 문제는 우리가 논의할 가치가 별로 없다 생각해요. 아니 살아있는 동안에 그 순간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위에 올라갔다 내려오서 꼭대기 얼마 남았습니까? 이렇게 5분만 들어가십시오. 아니 10분만 다 왔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래 올라갔는데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시간 걸립니다. 막 그만두고 내려가세요. 됩니다. 이러면 못 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도하려고 하면 도와줘요. 이게 이제 정화, 마음의 죄를 털어내고 하는 그런 정화를 이제 광야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조명 단계는 성령의 빛인데 이게 조명이 여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자꾸 와요. 그리고 이제 연합 단계. 이게 왜냐면은 가라. 다 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박사학위 말하라 몇십 년 걸린다. 조금만 더 잘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 우리가 깜깜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은혜의 단계. 그래서 이제 내 재산 이러고 그때 예수 잘 믿을 걸 지금 내 손해봤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됐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쓰실 날이 다 됐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고 좀 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게 내가 힘을 낼 겁니까? 그러면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위대한 사람들 책을 보면은 자꾸 경계를 해요. 빛이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나오구나. 동이 도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 이제 밑에는 망각의 구름을 깔고 다 잊어버려. 그리고 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그거 의지하지 말고 무지의 구름을 깔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 인내, 기다림 이거 몇 년 걸립니까? 그거 묻지 말고 곧 하나님 곧 나타나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또 너무 길게 잡지 마세요.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딱 보는데 이것이 완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몰라.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 그러니까 남이 나를 띄우고 가는데 그 베드로들 성숙되면은 하나님이 날 데리고 어디 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걱정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그냥 오늘 내가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아이가 오면 사랑해주고 또 어떤 사람 마음 사랑해주고 그리고 기다려. 그 다음은 몰라.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받을 수 있고 또 나아가고 그렇게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고 죽지만 금방 여기고 여기 예수를 닮은 사람이 여기 있잖아. 근데 우리는 죽고 뭐 그런 식이 되겠죠. 어쨌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이렇게 또 예배드리면서 은혜 삼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바라고 또 저희는 그 은혜 못 갑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갔다 오시니까 들어보면서 이제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또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깊은 신앙의 진비를 경험하신 분들도 성책들을 읽어보면은 또 영혼의 그 깊은 곳에 플라톤 동굴처럼 살짝 오목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기도 가본 적이 없는 자기도 들여다보는 그런데 하나님의 위치 확인할 때는 이 사람이 허락을 해야 하나님도 그걸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권을 인정하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걸 할 것인가 할 때는 완전 하나님도 존중해줘. 그래서 자기 행복을 산다면 하나님 할 것 같아. 그래 된다. 여보세요. 그리고 이제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겠습니다. 이걸 해서 영혼들을 한번 해가지고 또 도와주고 하겠습니다. 할 때는 또 주님이 그것도 기다리시고 은혜주시고 하면서 그 완전한 자유 그리고 평화 고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꼭 내가 어떤 무엇이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 순간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또 그 해가 뜨고 해가지고 밤이 오고 또 활동하고 하는 것을 너무 주님한테 감사하면서 여기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모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생각을 내는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